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함께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잘 망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직접 목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체질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해서 이제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한마디로 물질적으로는 풍요가 넘치는 땅이라고 했지만은 한편으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족하게 살 때 이들이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오히려 힘들면은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반대로 뭔가 풍족한 삶이 올 때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란 말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신앙에게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잊고 산다. 그럼 어찌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는 동안은,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름기둥, 굴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몰아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눈에 보이는 성막 중심으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광야 40년간은 달리 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물도 먹을 것도 너무나 풍부한 땅이에요.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땅이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세상을 바라봐도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가나안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땅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그러니 뭡니까?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이 신명기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5가지 유혹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불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중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물질적으로요 굉장히 풍족하게 될 때 너희들도 모르게 물질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그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14절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직면할 때 여호와를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근데 그 재물을 얻은 능력은 사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내가 했다. 그게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우상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우상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유혹들이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는 몇 가지 안 됐지만은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풍요한 이 가나안이라는 그 시간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유혹들이 너희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로 한 가지만 기억해라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뭐예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성도 중에는요,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교회에 잘 나옵니다. 그러다가 믿음도 좋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뭔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교회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신앙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궁핍에 처할지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예요? 잊어버리는 인생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아무리 좋은 게 많은 것 같자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봤을 때는 광야라는 시간표가 꼭 망한 것 같이 보였잖아요. 광야에서,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은금 패물이 쏟아지고요, 송아지 우리마다 가득가득하고요. 그러니 도리어 하나님을 잊고 그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 사람들이 살다고 한다면은 도리어 그것이 망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핵심. 신명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억해라, 잊지 말라라는 말이 그 신명기에 30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강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풍부한 양식과 재물을 얻어서 부유해지면 백성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절하는 자들은 뭐예요? 반드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어떠한 환경과 또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때로는 답답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가 물론 눈에 보이는 불뱀이라는 형벌 징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했듯이 우리는 징계나 그런 거 이전에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을 깨달았을 때는 뭐 해야 될까요?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성도가 나갈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은 다 노력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하나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뭔가 학위 하나 따려고 해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막 노력들과 여러 가지 기획을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그 광고 중에 얘기했잖아요. 아버님이 이제 이게 수술 앞두고 의사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구멍을 뭐 2개 구멍을 이렇게 했는데 저보고 하나만 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순종하지 왜 하나만 뚫는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 이유가 빨리 회복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영적인 거에 이게 방향 맞춘 거예요. 빨리 회복해서. 왜냐면은 회복이 늦어질수록 제가 이제 케어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영향이 많잖아요. 영적인 부분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 보게 되어졌습니다. 노력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 정말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뭡니까? 여러 가지 기념 제단들을 쌓았어요. 이제 요단을 이제 도하고 건너고 이제 12도를 갔다가 이제 하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뭐 에베네셀을 하고 해서 쌓기도 하고요. 야곱이 하나님이 만난 장소를 베델 브니엘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기념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뭡니까? 각종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사랑하신과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신 것, 저장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놨거든요. 그렇죠? 우리 마음판에 그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라는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라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그러면서 각종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감사로 회복하는,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에 주셨던 은혜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또 이제 추수감사주의뿐만이 아니라 지나서 이제 겨울에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또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뭐를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성도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축복하기 원하세요. 다만 그 과정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다 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그릇이 갖춰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뒤로 미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각 가정과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지어다. 아멘.